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잘 있다가 또 이 저녁에 하나님께 나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또 우리들의 필요와 간구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9장 13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형통을 만드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의 생애는 형통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관통되어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라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열심히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만 그 형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형통은 오직 전능하신 그 아버지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식상교회 모든 가족들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꼭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형통을 만드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요리에 비유한다면 이 형통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원하는 최고의 요리입니다.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재료와 또 만드는 사람의 솜씨겠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최고의 요리사인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실 때 사용하셨던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빼앗기고 포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두 번째로 옷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도단 들판에서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을 빼앗겼던 요셉이 다시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겉옷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힘이 없어서 뺏긴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옷이 필요 없어서 그냥 버려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옷을 여인의 손에 남겨두고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 옷 때문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나왔어요. 사실은 그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죠. 자신의 순결과 자신의 믿음, 자신의 충성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옷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겉옷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포기한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빼앗기고 포기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기를 원하셨던 옷은 그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도 아니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그런 노예의 옷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옷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과 42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태우매. 애굽의 총리로서 입는 세마포 옷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형들에 의해서 이 채색 옷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어간 그 노예의 옷을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채색 옷을 버려야 하고 또 노예의 옷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빼앗기고 또 포기한 것으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포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빼앗긴 것, 포기한 것을 통해서 분명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
히브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조금의 미련도 없이 포기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려 있는 겉옷을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포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날에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고 또 하늘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이용해서 분명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좀 빼앗길 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좀 잃어버릴 때, 친구를 잃어버릴 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공의 기회를 빼앗길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포기한 그 어떤 나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또 순종하는 삶을 위해 포기한 나의 어떤 중요한 명예 때문에, 영혼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빼앗긴 것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형통이라는 그 요리를 만드시고 여러분이 포기한 것들을 통해서 분명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함정으로 형통을 만드시는 모습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4절 이하에는 요셉의 겉옷이라는 그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손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을 함정에 빠뜨려 버리는지 아주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우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모두 밖으로 나가게 했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요셉의 겉옷을 보여주죠. 자기의 거짓 고소에 가담할 증인을 이제 확보한 것입니다. 증인들을 확보한 거예요. 평소에 요셉이 승승장구하고 그 주인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노예와 하인들이 이 여인의 편에 가담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 구애가 수포로 돌아갔을 때 보복하는 일에 천재적인 두뇌 회전을 보여주는 그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옷이라는 물증 외에 많은 하인들이라는 그 증인까지 확보한 이 여자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요셉을 고소했고 그 결과로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부조화선지자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비록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 아내의 모함을 믿지 않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기에는 이 여자가 파놓은 함정이 너무 깊고 넓었습니다. 그냥 덮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그 가문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이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는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의 죄수가 갇히는 곳은 좀 좋은 감옥일까요? 안 좋은 감옥일까요? 좋은 감옥이었을까요? 요셉이 갇힌 이 왕의 감옥은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은 애굽인이 아니었어요. 애굽을 침략해서 세운 이 힉소스 왕조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였기 때문에 이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 이 공포 정치, 이 정치범은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따로 수용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지은 이 죄인들을 이 왕의 감옥에 가두었는데 모두 그곳에 갇힌 죄수는 사형 내지 종신형에 처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 이 타르의 감옥이라는 이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고고학의 발견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나오기 힘든,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도둑질하는 그 잡범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 반역죄를 짓지도 않은 요셉을 이 왕의 감옥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죄 없는 요셉을 차마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끔 그냥 그 사실이 그 감옥에서 잊혀지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왕의 감옥에 가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간계와 보디발의 냉혹한 그 처분 때문에 요셉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그에게 닥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장소나 형편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요셉의 형통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중단 없는 형통이었어요. 중단 없는 전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함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모든 원수의 함정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그 누명은 완벽한 것이었어요. 어떤 해명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요셉은 빠졌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함정을 이용하셔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감옥을 거쳐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판 함정을 이용하셔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해 버리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형통하게 하셨긴 하겠지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악한 일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은 그냥 만화처럼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자녀들을 모함하고 또 그들을 위해 파놓은 이 함정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분명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행한 이 냉정한 처사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이 보디발은 목격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결코 자기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섰어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왕을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은 이 요셉에게 강간 미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을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왕의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참으로 비정하고 냉혹한 처사였고 요셉의 신실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함정과 이 배신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을 위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이 요셉의 형통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 좋은 일, 모든 것을 합하여 이 형통이라고 하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과 함정도 또 보디발의 배신도 모두 다 합쳐서 요셉에게 형통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함정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치의 질병과 또 극심한 가난과 온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합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